봄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년 사순절과 함께 봄을 맞이합니다. 교회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굉장히 의미 있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이 지나야 부활주일이 드디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봄하면 떠오르는 밝고 가볍고 포근한 이미지가 아닌 십자가, 고난, 죄, 이런 무거운 사순절 이미지로부터 3월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끼 채식만으로 식사를 하고 오락과 파티를 금지하며 몸을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고 검은색 옷만을 입으면서 그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와 기도와 절제와 금식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먹는 것, 입는 것, 노는 것을 금지하다가 드디어 부활주일이 되면 큰 파티를 열고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함께 축하했습니다. 사순절을 절제하며 보냈기 때문에 부활주일의 기쁨과 자유로움이 더욱 실감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사순절 기간 하루 한 끼씩만 먹고 금식하기, 검은색 옷만 입기, 사순절 동안 텔레비전 보지 않기, 핸드폰, 유튜브 금지, 이런 절제의 생활을 하자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매일 복용하시는 약도 있는데 금식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봄인데 화사한 꽃무늬 옷도 좀 입으셔야 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유튜브 금지하면 동영상으로 예배도 못 드리게 되니까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중세시대처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포항비듬교회 성도들이 이것만은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싶은 프로그램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도 보니 교회 앞에서 차가 빵빵거리고 운전자 2명이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욕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지나가고 있는데 참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추월 시비 끝에 살인을 한 비극적 사건도 있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앞차가 잘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끌어내서 때려 숨지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더욱 참담했던 것은 2차 모두 어린아이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운전은 현대인의 필수적인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포항비듬교회 성도들은 운전을 할 때 교통 법규 잘 지키기, 난폭 운전 안 하기, 양보 운전하기, 운전하다가 욕하거나 싸우지 않기, 이것을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게 해야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잘 못하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선한 도전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은혜와 기쁨이 좀 특별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해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입니다.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13장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비유는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옆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인증샷을 많이 찍는데 여러분이 큰 생선이나 어마어마한 크기의 피자 인증샷을 찍을 때 그것만 사진을 찍으면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의 손바닥을 펼쳐서 옆에 두고 같이 찍는다거나 음료수병이라도 옆에 두고 같이 찍으면 얼마나 큰지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파라볼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이런 비유법으로 말씀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 위에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날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넌지시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위에 12장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50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구원은 가족이라고 다 함께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의 자녀라고 해서,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의 손자라고 해서 구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가족이라고 함께 받는 것도 아니고 친구라고 해서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구원이란 이렇게 큰 무리로 모였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다수결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씨를 뿌립니까? 농부입니다. 농부. 농부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런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 결실을 맺었으니 예수님이 드디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많은 무리들과 헤어집니다. 더 이상의 어떤 해석이나 설명을 무리들에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약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까? 알 듯 모를 듯 비유로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하실까? 하는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이 너희는 제자들이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 그러니까 무리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제자들입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 큰 무리가 예수님께 지금 몰려들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말씀이고 제자들에게는 열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유로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비유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군가 택한 사람들에게만 살짝 알려주기 위한 것이 비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분명히 알게 하려면 왜 비유를 쓰겠습니까?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누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리들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앞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기초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알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 똑같은 종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소귀의 경읽기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오직 성도만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기 때문에 아멘하는 것이고 알아듣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나도 모르게 아멘이 된다면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등장하는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그 당시에 얼마나 흉흉하고 악했던지 사람들이 다 귀를 닫고 예수님의 말처럼 눈 감고 마음이 그냥 돌짝박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절대로 자기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확신하는 시대였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정확하다고 믿는 교만으로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실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안 듣고 안 보고 거역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자신도 모르게 아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눈으로 봄으로 복이 있고 우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라는 것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요 선물입니까? 은혜요 선물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냥 비유로만 설명하시고 끝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밝히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는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 해석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미 복받은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부터의 예수님의 설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설명은 아무나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말씀입니다. 이 설명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를 기준으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씨는 무엇입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우리 마음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복음이 뿌려졌지만 자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구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살이가 고달파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돌짝밭 같은 사람들이 있고 길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네 등분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뿌렸을 때 사람들이 네 등분으로 나누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 넷 중 하나의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돌짝밭과 같은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들어도 모르겠고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도 어렵고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그렇게 투덜대면서 설교를 듣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고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대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꾸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에는 설교 말씀이 귀에 그냥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주일날에는 다 내 이야기 같아서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삶이 고달프고 힘겨워서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눈물이 터질 것 같고 가슴이 사무치고 아프고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회개가 되고 통찰이 되면서 결단을 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짐을 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진짜 의미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가지의 밭은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단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의 변화,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짝밭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까? 분명 이 비유는
씨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거나 그 말씀이 잘못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땅의 문제인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떻게 옥토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농부입니다. 농부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아버지는 농부이시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농부이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 없는 인생들에게 뿌려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열심입니까? 농부의 열심, 하늘 아버지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직접 수많은 말씀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다 도망을 간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배반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떠났던 사람입니다. 다들 변변치 못한 믿음으로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실수가 없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니 스데반을 잡아 죽여야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야 된다고 씩씩거리는 그런 때가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옥토밭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느 날부터인가 갈아엎으셔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 제가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 좀 꼭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옥토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옥토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땅이 어떻게 땅을 갈아엎습니까?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곁길로 갈 때마다 돌짝밭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돌멩이를 치워주십니다. 내가 가시덤불로 전부 얽혀 있을 때마다 그것을 헤치고 들어오셔서 걷어내 주시고 땅을 또 갈아엎으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심이 우리를 경작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 말씀처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함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의 모습을 보고 너도 실패한 인생이다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갈아엎으시고 반드시 결실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농부이십니다. 오죽하면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지독한 창조주, 사랑의 창조주이시겠습니까? 그분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뚝 서는 것을 보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농부이신 우리 하늘아버지의 열심입니다. 부디 사순절 기간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자기 연민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의 눈물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잘 훈련받고 잘 준비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